26절까지 저는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자, 26절 한 번만 더 읽으십시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제이가 와서 백사람 오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데 제이가 와서 참 또 좋고 또 우리 테일 형제가 친구를 또 같이 해서 와서 좋고 제가 어제 우리 이상백 성도님하고 우리 김석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또 목사님 교회 가서 뵙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또 은솔이도 왔고 은솔이 옆에 또 이름이 뭐지? 인화도 왔고 또 우리 김경 집사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지금 내 목욕도 안 했고 내 옷이 더러운데, 아이고 교회 어찌 가겠습니까? 옷이 더러워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더러워도 교회 오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모두가 돌을 하나씩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차하면 그 돌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돌을 던지면 누구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던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그렇지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알짜배기, 제일 찐빵에서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안고 없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산상복음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옵니다. 5장, 6장, 7장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 그러면 5장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장의 맨 첫 부분은 예수님의 팔복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을을 위하여 핍박받은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 이 팔복음 가운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인데 다른 것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에 대해서? 불쌍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야고보가 심판을 주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준다, 정죄한다, 죄를 준다, 벌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 이것을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 그 말씀을 기록할 적에 이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팔복음 가운데 다섯 번째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의 이 말씀을 전혀 생각지 않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썼을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동생 야고보, 어쩌면 어머니 마리아보다, 어쩌면 다른 동생들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야고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긍휼은 긍휼을 낳습니다.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악행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내 이웃을 누구를 두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모두가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고 힘이 없고, 성경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할 적에 이해하고 들으세요. 고아와 과부라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없다는 것, 나를 도와주고 지켜줄 배필 남편이 없다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시면, 이 말씀 역시도 가난한 자에게, 힘이 없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소외되고 헐벗은 이들에게, 이들을 향해서 이웃을 돌아보라 하신 주의 말씀인 것을, 돌아보라 이 말은 어쩌면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이지요. 용서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돌을 들어서 대통령을 치겠다고 하야하라고, 그 중에 어떤 이는
앞에 주동하는 사람 중에 어떤 이는 수천억 수조를 북한에 갖다 줘가지고 그게 핵이 돼서 우리를 쏘고 이러려고 하는 그 중에 장본인도 있는데 무슨 자기가 의의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가장 잘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에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이기고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입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대어 성경.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14절 말씀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대의 성경은 틀린 성경이 아닙니다. 예, 지금 현대인에 맞게끔 이 말을 의역을 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자신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의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이 말을 여러분 틀렸다. 잘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행함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은 믿음이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14절 읽었지요? 15절부터 25절까지는 14절에 대한 수식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14절부터 오늘 본문 26절까지, 물론 13절부터 읽었는데 1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도 긍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5절까지는 14절을 수식해주는, 도와주는 절에 불과합니다. 그럼 보세요. 14절부터 26절까지 가운데 15절로 25절까지를 빼고, 그게 너무 기니까 14절과 26절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 절만 같이요, 연거퍼서 14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14절과 26절만 읽어도 전혀 말씀 이상하지 않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러면서 15절부터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사람을 들먹인다 그러면, 이름을 댄다 그러면 누구라 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예. 자기들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포로 생활할 적에 그를 구원해 준 사람, 하나님 물론 그를 보냈지만 모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그 다음에 꼽으라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예. 모세, 다윗, 아브라함. 그래서 미국 사람들 상당한 이름들이 데이빗, 다윗을 말하죠. 에이브라함, 자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따서 지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툭 치면 모세가 나오고 툭 치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툭 치면 뭐가 나옵니까? 세종대왕.
아까도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낸 사람은 어느 장군이지? 이순신. 봤어? 아니요. 5살짜리도 이순신을 알아. 또 한글을 지은 누구? 세종대왕. 봤습니까? 못 봤어요. 예. 예, 항렬로는 저의 막내 동생입니다. 예. 저는 양녕대군이고, 예, 충녕대군이 세종이니까, 예. 그런데 세종대왕 얼굴도 못 봤고, 이순신은 얼굴도 못 봤지만, 예. 모두가 다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세종대왕 꼽고 이순신을 꼽습니다. 그래서 세종로에 있는, 보게 되면 이순신 장군이 차고 있는 칼을 잘못 만들었다. 예. 보셨어요? 칼을? 못 보셨어요? 칼이 워낙에 폼을 잡게 하려고 칼이 워낙에 길어가지고 칼을 뽑을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 칼을 고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칼이 워낙 길게 되면 여러분 이 칼이 사람이 뽑을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데 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있으니까 칼을 어떻게 뽑는 거? 이렇게 전쟁할 때 어쨌거나 이순신 세종대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툭 아브라함을 댑니다. 야곱이 다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지? 아들 내 바칠 수 있어요. 바칠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 말만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나? 야고보 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브라함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너 아들 바쳐봐. 사람들은 하나님 잔인하다 아들 바치라는 게 어딨노? 지금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나 순종치 않는가? 이것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앞주에 광고를 해서 지난 주일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중국에 그 차량 헌금을 하자고 제가 광고를 해서 지난주 헌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백하지요. 제가 그 앞주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난주 보내기 전에 지난주 헌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앞주에 헌금을 보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저는 우리 교우들이 믿음이 크다 생각해서 그거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그만큼 못 나왔지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름 불러 죄송합니다. 우리 이상백 성도님도 또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헌금하자고 할 때 헌금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집사님도 헌금하셨고 제가 아이들도 헌금했고 교우들 대부분이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던 양만큼은 안 됐지만 아마 그렇게 하셨으면 제가 생각했던 만큼 헌금이 보내진 만큼이 헌금이 나왔을 거예요. 물론 더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런데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찬양님 중에 교우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보았으니 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고 강한 믿음이 뭐냐?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지. 제가 주일학교 시간에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에게 우가 목사님 너 사랑해.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사랑해 그러면 너도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야지. 이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 영혼 없네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 뭔 말하는 거예요. 예, 말에 영혼이 없다는 거야. 목사님 너무 강압적으로 하니까 말에 영혼이 없다는 거야. 아까 우리 예수님 들었지. 애들이 영혼이 없대. 영혼이 없단 말이 뭐냐 했더니 말이 쉽게 말하면 그 말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사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14절 읽으셨지요? 뭐라 말씀합니까? 자기를 죽은 믿음 가지고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구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 말하지요. 이 구원이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고보는 또 이어서 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나라 사람입니다. 기생 라합을 이름을 딱 댑니다. 기생 라합은 당시에는 창녀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 당시에 술집을 운영했을 때는 창녀로 봅니다.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요단강 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해서 들어갈 때에 맨 처음 맞닥뜨린 성입니다. 저 성을 넘을 방법이 없습니다. 외벽 6m, 내벽 6m입니다. 합이 몇 m입니까? 12m입니다. 그러니 12m뿐만 아니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또한 한 2, 3m 간격이 있었다 그래요. 엄청난 성입니다. 누구도 못 뚫었습니다, 이것을. 예.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사람을 들여보냅니다. 그때에 누구 집에 숨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되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 없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생 라합이 뭐라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믿는데 그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옛날 성경에 그랬습니다. 상천하지에 하늘로부터 땅까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나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다. 이렇게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 믿음 보여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라합, 이 정탐꾼 2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집에 쳐들어왔지요. 여리고스의 군대가. 왜냐하게 되면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숨었다는 것을 이들은 첩보를 가지고 있었거든. 인폼을 가지고 와서 두들기니까 누구시오? 물으니까 이스라엘 정탐꾼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냐? 저쪽 길로 도망쳤습니다. 하고 다른 길로 해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다른 길로 피해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줍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는 믿음을 행함으로 정탐꾼 2사람을 다른 길로 피해서 갈 수 있도록 이들을 도와주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물론 전쟁을 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12m, 15m 되는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겠어요? 성벽에다가 밧줄을 달아라, 사다리를 갖다 대라, 불화살을 던져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너무 오래 그냥 있으면 힘드니까 운동 삼아 하루 한 바퀴만 어떻게? 돌아라. 좀 섭섭하니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그냥 7바퀴만 돌아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연구해 보니까 성이 어디로 무너졌더라?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쪽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성벽이 안으로 무너졌는데 어느 것만 남아 있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만 남아 있었던 거지. 그 사람이 믿음을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매답니다. 그 빨간 줄은 무엇을 뜻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안으로만 들어서는 자에게는 모두가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직접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보인 자 기생 라합입니다. 이 사람 알고 있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시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합니까? 믿음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행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녀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엿새 동안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행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성도라면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찬양대로, 교사로, 식사당번,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방송실의 영상, 음향, 또한 차량 봉사, 물질 있는 사람은 물질로, 젊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또 시간들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자녀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박수 받고 선물 받는 것도 크고 좋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면 훗날의 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복으로 갚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자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또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이보다 훨씬 놀랍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주일 한번 교회 왔다가 예배하고 점심 먹고 집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믿음을 행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이 점점 쌓이면, 교회가 필요한 것이 뭘까 돌아보고, 나도 이제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믿음을 행함이 포함되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다른 사람까지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 가족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혼 온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믿음 있습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 왼쪽 가슴에는 주님의 심장이 뜁니다 라고 내가 힘주어 말하려 그러면, 내 믿음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행함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믿음 안에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라고 했는데, 오늘 14절 본문과 같이 죽은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찬양의 가족, 우리 모두는 내 믿음 가운데 행함이 동전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순간순간 그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거짓으로 나의 순간 그 짧은 지식 가지고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기꺼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꺼이 무릎을 때로는 꿇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성경이 아니면 노 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성경이 예스 하면 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찬양의 가족
비록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자식 앞에 총불을 겨누어도 내가 믿음을 행함으로 온전하게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의 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쁜 것이, 세상의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들풀도 하나님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 위해서 생명 바쳐 죽으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우리들을 우리가 굶도록, 우리가 안 되어서 망하도록 놓아두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드릴 줄 아는, 또한 없어서 정말 드리지 못한 자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이미 너를 받아노라 말씀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번에 드릴 수 있는 은혜도 여건과 환경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